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저희 기억에는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한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13년에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한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성경의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좀 변했을 것 같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12년 전과는 좀 변하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다시 갈라디아서를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이었어요. 당시는 서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일컬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아닌 거죠. 지역만 해도 네 군데라고 할 만큼.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언제 썼는가라고 할 때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이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써서 갈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읽게 했을까? 그걸 쓰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말씀을 전했고, 또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유대로부터 자칭 선생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전해준 것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갈등하고 있고, 또 혼란을 겪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썼고, 또 그것으로 보냈습니다. 이 유대에서 온 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반쪽짜리다, 온전하지 않다. 그 나머지 반쪽을 자신들이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선생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은 사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사도라고 임명한 사람은 베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12명 뿐이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뽑았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부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설득력이 좀 있을 것 같아. 예. 또 그들이 전해주는 말을 들어보니까 예, 충분히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마 그럴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전한 그게 온전하지. 어떻게 바울이 전한 게 반쪽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다 저렇다. 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야 뭐라고 뭐 해도 우리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 이게 가장 염려가 돼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이것은 반쪽짜리가 아니다. 50%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100%고 확신했고 또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전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11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보면 그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준 것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직접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반쪽이다, 이 복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쪽짜리라고 얘기하면서 더불어 말한 게 뭐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걸 강조했어요. 이 말을 왜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사도됨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처음 쓸 때에 바울은 다른 인사말을 쓰지 않고요, 제일 먼저 자신이 사도인 것, 누구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았는가, 그것부터 출발을 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볼까요? 1절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거 1절에서부터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시작을 그렇게 열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가 무슨 대단한 벼슬이나 높은 신분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사실 뜻은 간단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은 그렇게 고상하게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심부름이라고 표현하죠. 심부름.
무엇을 구입해서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 말을 전해주고 오라고 하든지, 이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보냄을 받았다, 이런 것이죠.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분명 누군가로부터 내가 심부름을 받았다면 그분은 나를 그저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아니,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성경에서 이 사도라고 불리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님이 보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 일명 예수님이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단지 그냥 심부름 정도가 아닌 거야. 가끔 대통령이 다른 외국에 누구를 보내냐면 우리는 특사라고 불러요. 특사. 대통령이 당장 갈 수 없고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는데 우리는 그걸 특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특사가 누굽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보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수님이 보낸 사람. 그러므로 함부로 다룰 사람은 아니야.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렇지만 사도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내 사람들, 지시한 사람들만 사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도는 계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사도의 계승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특정한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들만 사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바울 사도일까요? 분명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 같은 시대에 살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뵙지도 않았을 것 같고, 모르죠. 멀리서는 혹시 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예수님이 그에게 사도라고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거짓 선생들의 말한 것이 틀리지는 않죠.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을 왜 사도라고 부르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중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봬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냐면 그를 사도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단지 사람을 통해서 임명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자신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꼭 밝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일찍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야. 때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나서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플랜,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뭐가 있었다고 해요, 사도는? 바울을 사도로, 그죠? 임명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셨고 그를 사도라고 임명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을 사도라고 불러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왜 사도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39권 중에 반 정도가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의 기초. 모든 우리 성도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고, 이 성경의 내용을 믿은 사람이고, 그리고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초, 이 교회의 기초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를 성도라고 부를 수 없고 또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참 교회와 이단의 큰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고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이 무슨 특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생들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도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 앞에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하신 것. 그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도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교회 다니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오래전에 계획하셨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밝히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이제 비로소 문안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바울이 드린 문안 인사는 어떤 말일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2절과 3절. 2절과 3절 함께 읽을까? 시작. 함께 있는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먼저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이제 갈라디아의 지역의 성도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어떤 문안이겠어요?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긴 하지만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사도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사실은 형제와 자매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가족, 영적인 가족이죠. 인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울은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받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뭐 감사, 뭐 영광, 존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은혜다. 은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사랑도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내가 사랑을 주었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베풀었어. 그러면 고맙다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랑을 거절해. 나 이거 필요 없어요. 내가 왜 이걸 당신에게 받아? 이렇게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약에 본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저 사람이 원래 그랬었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거절. 도리어 고맙다고 표현하기는커녕 화를 내는 사람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자에게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는 거와 같은 것이죠. 아마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일도 안 했는데 월급이 꼬박꼬박 나온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얻으면 죽음의 사망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또한 이 생명은 불행하고 불안한 삶에서 그 편안한 삶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또 이 생명이 들어가면 이 무가치한 삶 있죠. 허무한 삶에서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렇게 자꾸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부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그런 생각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대부분 어떤 생각합니까? 이거 하면 돈이 나올까? 이거 하면 다 돈으로 연결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게 가치가 있을까? 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한 것처럼 자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코 불행하지 않았고요. 또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늘 평안하셨어요. 아무리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씩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근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뭐예요? 불행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간이 분 거죠.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준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준 거예요. 언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모습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 은혜의 결과가 뭡니까? 그것이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실 은혜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이 세상은 평강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얻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 혹시 여러분 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사실은. 편안을 얻고자 하죠. 근데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은혜와 교만이라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이기에 결코 교만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때로는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은혜가 되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의 상처는 남는다고 얘기해요. 은혜는 거저 받지만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뭡니까? 평강. 평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이런 혜성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평강은 그 서울 한복판에 흐르고 있는 그 한강처럼 흘러가는 거.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명수처럼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받은 흔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평강. 우리가 받은 평강은 고요한 그 하우스에서 자라는 그런 가운데의 평강이 아니고요. 거친 세상에서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평강.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우리에게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뭘 누리고 있어요?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그 평강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